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하심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이루고 예수 이름에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장로 등등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름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 또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인 다른 점이 뭘까요? 외형으로 봐서는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상살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의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이 북한군들이 6.25 때 미국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도망갈 때에 인민군들이 도망갈 때에 공산당 저 위에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북한으로 철수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오라. 이런 아주 철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북한군들이 이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70몇 년이 오도록 이것이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초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이거를 몇 년 동안을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조선일보에 어저께 발표한 걸로 왔습니다. 자그마치 한 200명 정도가 살육을 당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논산 병천교회 66명, 김제 망경교회 15명, 정읍 22명, 영광 77명, 야월 쭉 해서 심지어는 여기 그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에서도 이런 많은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공산군들이 이북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막 죽이는데 또 함께 합세했던 이 좌익 세력들, 이 북한의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젊은 청년들이 마을마다 나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인민군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서 늘 같이 지냈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치고받고 막 죽이고 했나 봐요.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운물 가운데 다 쳐박아놓고 메우기도 하고
교회 하나 가다놓고 다 불 지르고.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친밀, 미국과 친밀하고 친공, 반공, 공산주의를 가장 미워하는 무리들이 저 기독교인들이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 공산 이북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참 6.25 전쟁에 이르기 전까지 기독교를 친미 반공으로 규정을 하고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또 교인들을 압박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학살을 하고 살인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북한으로 도망을 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올라갔다가 1.4.5 때 다시 내려오면서 공산주의 때 했던 땅을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또 전복을 해가지고 이제 고천에 그 인천 상정대에서 다시 찾은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보복을 할 줄 아는데 전혀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남쪽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는데 남쪽으로 피로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추스리면서 그 원수들을 오히려 용납을 하고 오히려 없었던 일로 이렇게 봐주면서 비록 자기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참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그것이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인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겠다. 그래서 다 이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1.4.5 때 다시 이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다가 자기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보고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남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에는 또다시 그런 학대를 또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보복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택한 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입었지만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6명이 희생된 병천교회의 경우 집단 학살에 동조한 가해자들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 철원 장교회 소기호 목사님은 9.28 서울 수복 후 적대 세력이 가족을 잃는 우익 청년들과 좌익과 유가족 100여 명을 처형하려고 하자 이를 오히려 말렸다. 그런데 51년 1.4 후대 때 다시 돌아오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우익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전세가 바뀌어 좌익들이 3.8 이북으로 밀려나게 될 때에 인민군들은 서 목사를 체포하고 처형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가족과 교회가 다 한 가지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얼굴을 봐서는 몰라요. 똑같아.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여기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낮은 곳까지 낮아지시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처럼 행세해서도 안 돼.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심,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8절 끝에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죽기 위해 왔다는 게 왜 죽느냐?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죄인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원래 태어나죠. 나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다 소리 지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젖가슴이 어디다 달리도 알지도 못하는데 눈도 뜨기 전에 엄마 가슴을 파고들어서 젖을 빱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젖을 빱니다. 밥을 먹습니다. 돈을 봅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이 뭐냐?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떠나온 본향, 그가 떠나온 고향, 그가 떠나온 환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원도에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길을 잃어서 고아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고향에서 부모나 고향의 사람들이 찾으러 가야지요. 찾아와야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왔던 인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으러 오신 겁니다. 바울은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는다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신문에 말씀같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북으로 밀려가면서 저 남한에 있는 저 악질 분자들, 저 친미 반공주의자들의 대표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원한이 찾겠습니까? 복수심이 넘쳤겠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그 좌익분자들, 공산주의자들을 보고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용서했는데 그놈들이 다시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걸 보고도 살려줬구나. 그리고 도망가서 또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그들 용납했다는 건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그놈을 어떻게 살려주고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했어요. 몸으로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와, 대한민국의 저 믿는 자들이 정말 나 예수를 바로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어찌 저들을 버릴 수 있겠나. 복 주어서 그 사람들의 피가
결국 한국교회에 꽃을 피워서 전쟁이 끝나고 20년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경제가 부흥하고 거기에 따라서 73년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74년도 엑스폴로 74,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동에서 마지막에는 민족보고마 운동, 84년도에 성교 100주년 기념운동, 한국의 기독교가 뭐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교회 안에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는 최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서 지금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이런 교회가 쓰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렇게 평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단시간 내에 복을 주어서 전 세계에 막강한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패스포드예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여권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주신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요. 다른 사람에게 금방 이입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를 낸 감정이 순식간에 그 가정 전체에 퍼져가지고 분위기가 싹 죽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누가 하나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모두가 다 화해지고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대가족산을 봤는데 집안에 다 큰 애 있고 노인들만 있고 어른들만 있는데 거기 손주 애기가 하나 왔어요. 얼마나 그 가정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안 양가 제 친족이나 외가 쪽에 전부가 다 커요. 그렇죠? 다 노인들이고 다 젊은이들이고 다 장성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우리 처조카가 시집을 가서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지 않아 내가 애들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모든 실험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만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은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이입이 굉장히 강하고 그 분위기 활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요 분위기 전체가 좋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좋은 일을 발표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자녀들에게 금방 오염이 됩니다. 사탄이 가족 중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가정 전체의 분란과 분열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추시고 죽으시고 다 주시기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줬다고 심지어 다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참 원통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6.25 전쟁 당시에 공산 괴뢰군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교회가 파괴가 됐으니까 그거는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주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고 부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언제냐?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정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는다 그랬는데 9절 말씀
어떻게 되셨는가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고 죽으시고 다 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억울할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자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낮추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니 용서합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저 전주에서는, 순천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들을 다 공산주의한테 다 잃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종이 되신 예수 앞에 심지어 왕도 대통령도 부자도 장군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꿇게 하셨어요. 전세계 5대양 육대지에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그들의 문화가 높아지고 그들의 국력이 강해지고 그들의 나라의 모든 위정자부터 저 서민에게까지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왔죠?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서민의 아들로 왔습니다. 천대받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핍박과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죄수의 제목을 안고 처형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 백작들 모든 민민들이 전부가 다 뭐라고 불렀어요? 죽음으로 불렀어요. 죽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어서 이름을 높이시고 전세계 5대양 6대주에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고 강국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통계자를 보니까 대통령 취임부터 퇴임할 때까지 매 1년에 한 번씩 유엔에 나가서 대표 연설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취임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매년마다 유엔 회의가 열릴 때 대표자로 뽑혀 나가서 연설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어디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가능한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그러나 이 목사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서민의 아들신 예수, 천대받는 예수, 죄인으로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주라고 고백하며 그를 섬기는 나라들, 그 백성들, 그 시대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질병 때문에 심한 인생의 눈물을 맞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한파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진로, 취업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서 찬설이 된소리를 맞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도 미워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된소리를 맞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명품 악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흔들고 이렇게 참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올해 얼마만큼 참 좋은 날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겨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겨울 나와야 봄 나와지는 거예요. 겨울이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추워야 뭐든 병충해도 덜하고 그 습기도 많고 걸음도 잘 지어서 봄 되면 여름 되면 기름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흔들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잘 버티겠습니다. 잘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는 이것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안타울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깜짝 놀랐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정부의 구호 대사부터 시작해서 이름 있는 사람은 다 모였더라고요. 포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펜시아 굉장히 넓은데 그 대연회장부터 시작해서 각 방마다 그냥 섹션으로 거기서 모임이 많은데 거기 제 파트는 이제 인터 강원 남북 평화 24 평창 청소년 올림픽 그걸 위한 거기에 제 한 파트에서 거기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거는 많이 갖고 못 갖고 뭐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던 믿음의 선면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저절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뒤돌아서지 맙시다. 어렵다고 등 돌리지 맙시다. 길이 막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사탄의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삐뚤어진 마음, 치우친 마음이 끼어지도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훈련의 삶이 필요해요. 기도합니다. 어저께 거기서 마치고 여기 우리 캄캄한 밤에 같이 오시는 목사님께서 화천에서 내려드리냐고 화천 들려서 저 다목리에 오는데 한밤중인데 우리 군인들이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앞만 봐도 우리 부대 같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불렀어요. 혹시 91포병대대 용사들 아닙니까? 그렇대요. 근데 보니까 먼저 나를 알아보더라고. 아, 목사님 어디 다녀오시냐고. 그래서 이 추위에 고생 많다고. 해필이면 이게 추울 때 훈련해. 그랬더니 작전장, 작전과장님.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그랬더니 금요일까지. 그래서 조금 오다가 저만큼 다목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박 집사님, 이번 주에 훈련 있다는 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지금은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 용사들 몇 명이지? 그랬더니 한 270명 된대. 그러면 270명 그 캔커피 그 270개하고 쪼꼬바하고 해서 그 식당에다가 푹 데펴가지고 그 추울 때 하나씩 다 돌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춥다고 훈련 안 하고 더웁다고 훈련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그들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천국으로 돌리시던 그 삶,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도망가면서 한국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불평했더니 또 와가지고 또 그런 짓을 또 했어요.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이 단시일나에 우리나라를 참 믿음의 강국으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채 20년도 안 되어서 우리 한국 70년대가 복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엑스폴로 74, 84 세계대회, 민족복음화대회
등등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가 퍼져가고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승리하는 자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낮아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낮아지기까지 겸손하셨으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으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세계 만방의 남자는 미시어 평안을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한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